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보기에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주님의 지혜는 조용히 숨쉬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안에도 깊은 주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교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서 삶의 자취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 감당하고 있는 관계, 입술로 나누는 말과 마음속 생각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겸손히 배우게 하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잠언서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의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네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작지만 지혜로운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굴은 자연과 사회에서 관찰되는 신비로운 현상을 나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적절한 상황들을 경계하며 지적합니다. 또한 그는 자연 속 작은 생물들의 지혜로운 모습과 위험 있게 행동하는 존재들을 예로 들어 교훈을 전합니다. 첫 번째, 기이한 자취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고 뱀이 바위를 기어가며 배가 바다를 항해하는 자취는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인데 음녀는 이를 악용하여 죄를 저지르고도 없었던 일처럼 부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인 나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죄를 숨기려는 악을 회개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을 때 그것이 드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사람의 시선에 더 민감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의 교만, 은밀한 탐심, 음란한 생각, 분노와 미움, 가식적인 말들이 숨겨진 채로 쌓여만 갑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눈에만 자취가 없을 뿐 하나님의 눈에는 자취가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죄의 자취는 하나님 앞에 분명히 남아 있으며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책망하시며 회개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아는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스스로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넘겼던 죄들, 사람들에게는 감쪽같이 숨겼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감출 수 없던 그 자취들을 인정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질 때 세상은 견딜 수 없는 혼란에 빠집니다. 자격 없는 종이 왕이 되고 미련한 자가 배부르며 미움받는 여자가 결혼하고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차지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이는 모두 교만과 욕심이 부른 결과입니다. 사회적 질서 문란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지 잘 견디며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겸손히 순종하며 견뎌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크든 작든 보이든 보이지 않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때때로 좁고 불편하고 내 욕심에는 맞지 않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 오래 기다려야 하는 자리, 억울한 상황에서도 말없이 버텨야 하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자리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반대로 질서를 무너뜨리고 내 자리를 넘어서려 할 때 비록 잠시는 성공한 듯 보여도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순종의 자리, 인내의 자리를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비록 힘들고 눈물겨운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견디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내 삶은 혼란이 아니라 질서 속에 흐르는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세 번째, 짐승도 보여주는 지혜, 24절부터 33절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작은 피조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치십니다. 개미는 먹을 것을 준비하고 사바는 안전한 거처를 만들며 메뚜기는 협력하여 움직이고 도마뱀은 왕궁에까지 이릅니다. 또한 사자와 사냥개, 순념소, 왕은 위엄 있게 걸으며 다른 이들의 신뢰를 받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거나 악을 도모하는 사람은 결국 다툼을 일으켜 패망하고 맙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질서를 배우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사바는 너구리나 오소리 같은 동물을 가리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는 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공동체에서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연의 작은 피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써 생존하고 공동체를 이루며 심지어 위대한 영향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닫고 작은 것에서도 배웁니다. 강하지 않아도 미련하지 않으며 눈에 띄지 않아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스스로 높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높이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인정에 목마르거나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투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도마뱀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계신 자리에서 충성하며 겸손하게 인내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몰래 숨기려 했던 저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어떤 일이든 잘 견디며 겸손히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 지혜를 배우며 주를 경외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며 그 선하신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